오늘은 되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전체 말씀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바리새인 그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식탁의 교훈을 나누셨는데, 이제 15장도 역시 식탁의 교훈이긴 한데 좀 그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대상들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15장 전체에서 보면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 교회 또 신앙생활 또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나, 또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있던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는 것, 또 그리고 이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 맞이하고 잔치를 벌린다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참 그때 그 비유의 말씀이 참 일리가 있고 딱 맞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또 엉뚱하게 해석을 할 때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이 비유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핵심을 함께 짚으면서 또 그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그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배경을, 그 맥락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5장 1절로 2절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15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에 이 미움받던, 사람들에게 소외받던, 죄인 취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면은 바로 이 현대 시대로 이야기하면 좀 매국노 취급을 받는, 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그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에 또 돈을 바치고 직분을 사서, 그리고 그 세리란 직분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뜯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로 비교하면 친일파 또 뭐 그런 그 사람들인 거죠. 또 이런 세리뿐만 아니라 또 죄인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였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기들의 물론 전통에 따른 것이 더 많지만 이 정결 예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항상 깨끗한 곳에 자리하고 또 깨끗하게 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그들과 이 교통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런 이 세리와 죄인들을 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가까이 하지 않을 텐데 저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수군거리는 상황인 거죠. 그때 바로 이제 3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께서 세 가지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되찾은 그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맥락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 가지 비유를 이제 함께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이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잃은 자를 찾는 수고를 다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자.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직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마리 정도는 뭐 별로 표시나지 않으니까 그냥 가지 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 마찬가지로 15장 8절에서도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러니까 10드라크마, 이 한 드라크마는 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의 그 일당, 하루 일당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좀 가난한 집의 여인인 것 같다. 앞에 그 100마리,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부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10드라크마를 지금 이제 저축을 해서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또는 한 달 또 이렇게 생활비로 쓰거나 하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일부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직 한 드라크마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9개가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 집에 불을 켜고 쓸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서 아주 그냥 애타게 찾아다니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큰아이를 낳았을 때 이 서울의 이 봉천동이라고 하는 달동네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큰아이를 낳고 이제 뭐 1살, 2살 이렇게 키우는데 이 달동네라고 하면 이 특성상 이게 높고 낮아지고 이제 이런 동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큰아들, 이렇게 아들 하나 있는 이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그 달동네로 어느 골목으로 갔을까 막 여기저기 올라다니면서 숨이 막 헐떡일 때까지. 그렇죠? 막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미국에 나갔다가 이제 다시 거의 한 7, 8년 몇 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유학 갔던 이제 부격자로 있다가 다시 이제 유학 가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 교회에 방문해서 이제 제가 설교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가 4명이 데리고 있던 돌아온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중에서 막내가 없어진 거예요. 얘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신기하니까 오락실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어디 그냥 또 따라서 그냥 가버렸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아들 하나 있을 때 막 그 달동네를 막 온 동네를 뒤지면서 뛰어다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4명이니까 하나 정도는 없어져도 괜찮지 3명 아직 있는데.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역시 숨이 헐떡이도록 찾아다녔을까요? 숨이 헐떡이도록 찾아다녔겠죠. 사실 우리가 당연합니다. 이 세 아이도 중요하지만 그 잃어버린 그 한 아이 때문에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그 심정. 오늘 이 너무나 당연한, 정말 이해가 되는, 공감이 되는 그런 비유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잃어버린 양을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99마리가 있는데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정결의 예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그렇게 불결해질까 봐. 그래서 멀리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그 나환자들, 이렇게 피부병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문둥병 취급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부정하다고 소리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기가 불결하게 될까 봐 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랍비에 이제 후대에 나온 문헌이지만은 그들의 경고에 보면은 악인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악인에게는 그럴 일이 율법에 어긋난다고도 말해주지 말라. 아예 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보통 생각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그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미움받는 그 사람들을 남남처럼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잃어버린 양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원래 그 목자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양이고 내 드라크마이고, 나중에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애타게 찾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이 죄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결하게 될까봐 저 사람을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내 새끼가, 내 양이, 내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이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찾아다니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수고를 다하는 겁니다. 바로 죄인들은 그저 하나님 심판받아서 마땅히 죽을, 멸망받을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중한 소유이고 바로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간절히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바로 이 삭개오, 그 세리가 나오는데 바로 이 세리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셨을 때,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 목자,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이 나오죠.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오면서 바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셨을 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비유의 세 가지 비유의 초점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하늘에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매 비유 때마다 끝에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보다 이 한 잃어버린 양이 뭐 더 귀하거나 누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더 기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그만큼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도 그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마치 그 목자가 와서 자기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 불러다 놓고 내가 다시 찾았다라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았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에스겔서 34장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목자 없이 흩어진 양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냥 한번 찾고 그냥 아유 없다 마는 게 아니라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잃어버린 양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둡고 캄캄한 날에 그 괴로움 당하고 있는 그 양떼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4장 15절 16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찾아가지고 다시 그 초장에 우리에서 편안히 쉬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지만 너희들 내 말 안 듣더니 니들 한번 고생해봐라.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한 목자. 누구를 세우신다고 합니까?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찾아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내 종 다윗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그 양들을 향한 간절한 심정을 알아서 그 양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는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 그 일을 위하여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바로 아들을 그 만왕의 왕 만주로 세우시고 그 앞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기뻐하고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이 말씀의 초점이 뭐냐? 바로 함께 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 그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다.
15장 9절에서도 또 찾아낸 즉 부엌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사실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시는 배경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불편해하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게 예수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는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거 유산 당겨주세요. 사실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아버지가 한참 지금 정정하신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산을 지금 받아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다 써서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아들이 일을 찾는데 무슨 일을 찾았습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였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이 키우지를 않는데, 이 아들은 먼 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는데 바로 그 부정한,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배가 고프니까 흉년이라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이 상태. 아주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8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돌이킨다라는 거,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뜻이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삶 속에서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서 19절로 20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사실 그 꼴이 아주 그냥 거지 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하반부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거리가 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들이 나갈 때는 굉장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아주 좋은 옷에 아주 의기양양하게 길을 나갔을 터인데 지금 돌아올 때는 그 모습 다 사라지고 얼굴도 그냥 아주 그냥 바짝 말라 있을 거고 아주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설마 그게 자기 아들이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 아버지가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혹시나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알아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있을 때에 아들이 이제 생각했던 그 말을 이제 바깥으로 하잖아요. 21절로 22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거기서 끊겼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순간에 아들의 말을 끊고 아들이 그 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난 종 취급해달라고.
내 아버지는 그 말 뒷말을 듣지도 않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발에 신을 신기라. 사실 이 아들이 지금 맨발로 그 먼 길을 걸어서 지금 온 이 상황이잖아요. 이 아들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지. 내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으로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이미 자기 유산 받아가지고 다 낭비한 아들이지만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고 즉시 아들로 회복하는 거예요. 조건부로 네 아들 이제 한 몇 년 동안 그래 품꾼으로 해서 네 그동안 돈 낭비한 거 다 좀 회복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돌아오는 순간에 아들로 맞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23절, 24절에 계속해서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바로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모두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이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자리에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잖아요. 어떤 심정일까?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멸시받으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맞아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면서 할 때 얼마나 눈치 보이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부끄러웠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즐거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신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유독 기뻐하지 않는, 혼자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로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형. 그 동생,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바로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마무리가 이렇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마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비판하는 것처럼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하면서 비꼬고 비판하고 이게 바로 지금 이 형이 하는 모습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맞아들인다고 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자기들의 그 뜻대로 자기들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게 뭔가 손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형처럼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일을 공로로 내세우면서 마치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빚진 것처럼 뭐라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자기 공로를 내세우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간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 바로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열심,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바로 예수님.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잘 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을 때 바로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형이 그러했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교회에 열심을 내고 오랫동안 헌신하고 그렇게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구원의 감격은 잊어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공로만 남아서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배척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뭔가 빚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새 사람들을 돌아온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바나바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 평화의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바로 이 사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가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합니다. 저 사람도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사울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서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 이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이 바나바가 되어서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바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48주년이 될 정도로 그래도 적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우신 분도 있으실 테고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그동안에 함께 했던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하고 가깝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누군가가 새로 왔을 때 사실 그 속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막 웃고 막 할 말 못할 말 하면서 함께 모이고 하는데 내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 와가지고 사실 그 우리 안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 근데 사실 그 기존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너무나 익숙하고 항상 가면은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함께 식사하고.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 그 자리에 끼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쓰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새로운 사람이 왔었을 때 우리 안에 바로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맞이하는 이런 열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함께 즐기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참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크고 작은 아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라서기도 하고 또 갈라섰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까지도 이렇게 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계실지 또는 많이 실망하고 가나안 성도가 되어 있을지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또 이제 교회 설립 48주년이 되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우리 목자들, 우리 목원들 함께 찾아보시고 한 번쯤 전화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 안정됐으니까 우리 함께 다시 신앙생활 해보자고 다시 한번 일어서자고 이렇게 찾으시는 그래서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내 주셨고 여기까지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잃어버린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신앙생활을 했다가 떠나버린 그 심령들을 우리가 방관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찾고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